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은 여호수아서 2장 1절로 24절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우리는 라합이라 하는 이방 여인의 믿음을 또 그 결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은 크게 4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여리고 성으로 파견된 두 정탐꾼이 발각되는 일이 나오고, 8절부터 14절에서 라합이 정탐꾼을 살리고 자신의 믿음을 밝히는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고요. 15절로 21절에서 라합과 정탐꾼이 서로 약속을 하고 헤어지고, 마지막 22절부터 24절에서는 정탐꾼이 돌아와서 여리고성 주민이 두려워한다는 것을 전합니다.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으나 그들이 여리고성에 잠입한 것이 들통납니다. 그들은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이 라합에게 그 2 사람을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라합은 그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온 것을 인정하는 한편, 그들은 이미 성문을 닫을 때쯤 떠났고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서둘러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라합은 이미 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을 자기 집 옥상에 버려놓았던 삼대에 숨겼습니다. 아마도 삼을 잔뜩 잘라다가 말리는 중에 있는데 그 삼을 널어놓고 그 뒤에 숨겨놓은 듯합니다. 라합은 정탐꾼에게 가서 그들이 궁금히 여기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들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너희가 우리 성을 공격해 들어오면 우리가 너희와 대적하여 싸울 사기가 이미 꺾였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을 여호수아는 확인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던 것이지요. 라합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토록 간담이 녹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심히 두려워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족속의 2 왕, 즉 시혼과 옥에 대해서 행한 일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전멸시킨 것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간담이 녹아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라합은 심지어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곧 마음이 녹았고 사람들이 정신을 잃기까지 했다는 것을 말하면서 11절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합의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먼저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하여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하니까 얼른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딱 이런 말입니다. 너희의 신 여호와는 하늘에서부터 땅에까지 그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참 신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라합은 어찌 들었는지 여호와 하나님의 신명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얘기하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따로 있고 여호와를 가리키는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신 여호와, 이렇게 명백하게 얘기함으로써 라합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위로는 하늘에서부터도 아래로는 땅에서까지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나 역시 그 하나님 아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기를 원한다, 이런 의도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방인 여인인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됐을까요? 라합의 말에서 힌트를 찾아보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시고 인도하신 일과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이적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그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일에 대해서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단 동편의 아모리 족속의 왕들 시혼과 옥 그리고 그들의 군대를 전멸시켰던 일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에 대한 소문이 라합의 귀에까지 와 닿았고 그 소문은 라합의 마음을 뒤집어 엎어서 기존에 자기가 섬기던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영접하게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에 이른 과정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관한 이야기를 듣고서도 그녀가 들은 그것으로서 그녀의 세상을 완전히 뒤바꾸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다른 수없이 많은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도 라합과 같은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못합니다. 다만 두려워 떨며 이제는 죽게 되었다고 바들바들 떨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믿음과 그로 인한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어떻게 여리고성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딸랑 한 사람 이 기생 라합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진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바 있는데 그 땅의 백성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왜 진멸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잔인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진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잔인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의 백성들과 함께 살다 보면 그 땅의 이방 신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유일신 사상으로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그 일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읍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수는 없는 일이죠. 마땅히 진멸해야 될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마땅히 진멸당할 만한 사람들 가운데 유독 이 한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열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을 어찌 악한 자들이 멸망하는 가운데 그들과 함께 죽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이 여인을 결코 죽음에 내버려 두실 수는 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묘하게 이 두 정탐꾼을 라합에게로 가게 하셨고 라합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녀와 그녀의 모든 가족을 살리되 특히 하나님의 백성 두 정탐꾼의 목숨을 살려준 일을 의로운 일로 인정하시고 그에 대한 은혜와 긍휼로서 그녀와 그녀의 가족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서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자신이 그들을 선대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눈으로 함께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혹시 볼펜이 있으면 12절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선대하였은즉 선대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요. 맨 끝에 보면 증표를 내라 해서 증표에다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그런 다음에는 14절로 넘어가셔가지고
맨 끝부분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해서 인자에 동그라미를 치고 진실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런 다음에 12절에 선대하고 14절에 인자를 줄로 쭉 연결해 두세요. 그리고 12절에 증표와 14절에 진실하게 이거를 또 줄로 쭉 연결해 놓으세요. 12절에서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자신이 그들을 선대했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서로 약속한 것에 대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고 증표를 달라고 합니다. 이때 라합이 선대라는 표현을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증표, 이것은 다시 말해서 증거 이런 말로도 될 수 있는데 증표를 달라 할 때 증표라는 단어로는 에메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에메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여호와의 진실하심 혹은 진리 이것을 상징할 때 의미하는 말이 에메트예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라합이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니 증표를 달라 이 말을 할 때 두 정탐꾼이 그래 우리가 너희 성읍을 공격해 들어올 때 너에 대해서 인자하게 진실하게 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하고 똑같은 단어를 썼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두 단어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직결된 단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 이 두 단어를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들이 말과 약속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써 증인이 되실 것이라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사람들 간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이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합과 그녀의 가족이 구원받는 것은 더더욱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들었으나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른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라합에게 그녀의 새로운 믿음은 두 정탐꾼이 아직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들을 숨겨줄 수 있게 해줬고 또 그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 이 경우에는 여리고의 진군에 들어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라합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자면 라합은 자신의 믿음으로써 그녀가 바라던 가족 구원을 이루었어요. 또 보이지 않던 가족 구원의 증거를 얻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라합의 믿음을 보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에서도 너희의 믿음이 있느냐, 너희의 행위를 내게 보이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내가 무엇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보면 내 믿음이 진실하다는 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라합에게 가져왔던 것처럼 믿음은 첫째로 우리를 개종시켰고요. 둘째로 우리가 새로운 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됐기 때문에 그로 인한 세계관의 변혁을 경험하게 됐고, 세 번째로 그러다 보니 성경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과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배우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가 하면, 네 번째로는 배운 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1, 2, 3, 4단계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느 단계까지 이르렀습니까? 우리는 이미 첫 단계는 다 지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세계관적 변혁을 거치는 기간인데, 이때는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섬기던 신과 그 신에게 합당한 세계관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세계관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불교에 심취해 있던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면 얼마나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자기네들은 열심히 불공을 드리고 치성을 드리고 이러면 됐는데, 기독교에서는 봤더니 열심히 불공 들어봐야 그거 다 헛짓이다 이러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이것은 마치 진화론에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혼란을 겪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사소하게는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이 충돌을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심각하게는 인생의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매우 필요한 것이 용기입니다. 이 단계에서 용기를 내지 못하면 다시 옛 삶으로 회귀하고 말 것인데, 이것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이거나 이런 것이죠. 또한 이 단계에서의 혼란을 이겨나가려고 믿음으로 열심히 몸부림을 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세 번째 단계에 도달하게 해줍니다.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더 잘 배우고 배운 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예배에 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야말로 이 모든 참된 지식의 근원이기 때문에 성경을 배움으로써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힘쓰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지나면 마침내 네 번째 단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몇 번째 단계가 되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고 하니 첫 번째 단계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를 지나고 나면 좀처럼 과거로 회귀하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고요.
세 번째 단계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뭔가를 하고자 하는 열망을 내는 진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가 되면 내 삶의 1분 1초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성경에서 라합의 결단이 얼마나 어려운 결단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 스스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누가 보더라도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결단하십시다. 2025년 결정적인 순간마다 성경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취사 선택을 하고 선택한 것을 용감하게 끝까지 견지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2025년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진실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생동감 있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조빌리 김기라 선교사님의 가족의 체류 비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 2025년도에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2025년 한 해 동안 누가 보더라도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과연 그래서 2025년에 결정적인 순간마다 성경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취사 선택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선택한 것을 용감하게 끝까지 견지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2025년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와 자비와 또한 긍휼과 진실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덮어주셔서 우리가 과연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생동감 있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정치적인 불안이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분열된 이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분열된 이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과 같이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 언제 어디에서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그분들의 충성에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하여져 풍성한 열매로서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조빌리 김기라 선교사님 가정에 체류 비자를 위하여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도 속히 도달하거니와 특별히 선교사님 가족에게 속히 임하여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 그 10년 묵은 채증과도 같은 것이 내려가게 하시고 과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다시 사역에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